바울의 격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덴, 지금의 용어로는 아테네죠. 예, 아테네로 가게 된 이후의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아테네에서는 바울은 혼자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이미 베레아에 오기 전에 그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누가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그 바울을 괴롭히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려고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주된 타겟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울을 먼저 피신시켰던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져요. 혹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들을 맡겨두고 바울을 먼저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테네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명령하죠. 말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 세웠던 계획이 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만약에 처음부터 그들이 갈 계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가자마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테네의 상황을 바울이 보고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아테네가 바울에게 즉각적으로 준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긴급한 계획의 변동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구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여기에만 나온다고 봐도 괜찮아요. 굉장히 엄중하게 이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실은 저도 아까 전에 이 부분을 제 말로 설명하면서 부탁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명령을 하는 것. 지금의 어떤 사회적 통념, 개념 속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 자체가 군대가 아닌 이상 그다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평등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색합니다. 이 부분을 사회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것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교회 안에 분명한 권위가 드러내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가르침들, 또 그에 대한 분명한 명령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등한 조직입니까? 굉장히 평등한 조직임은 분명해요. 교회의 이 정치 제도가 실제로 사회의 이 어떤 그 사회 정치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분명히 권위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여러분으로부터 온 권위도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에 의한 권위는요, 여러분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권위에 대한 순종, 거기에 대한 따름, 어떤 명령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깊이 오늘 이것을 파고들지는 않을 테지만 실은 그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나 이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하다. 실은 저도 그 말을 할 때 부탁이라는 말이 먼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 속에서 사회 문화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가 평등한 어떤 관계들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어떤 권위를 넘어서는 일이 되거나 혹은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권위에 민감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갑질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명령하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홀로 남게 됩니다. 함께 온 사람도 떠나가고 바울은 어떻게 하죠? 홀로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정도는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홀로 된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경험한 일들이 그 뒤에 말씀을 통해 쭉 나옵니다.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바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예. 우상이 가득한 것이. 네. 잠시만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뭐가 이상해졌는데. 잠깐만요. 예. 이것만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많은 도시를 돌아다녔어요. 그 모든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인 도시를 쭉 나열해 보면,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 실루기아, 그리고 실로에 갔다가 구브로 섬에 살라미에 갔다가 그리고 바보까지 가죠. 그리고 밤빌리아 지방이 버가로 갑니다. BCD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를 지나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다시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갔다가 BCD 안디옥까지 가요. 드로아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를 가게 되고 암비볼리를 지나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가게 돼요.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녔는데 거의 모든 도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회당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가 아니라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그냥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이 많이 거주했다. 흩어진 유대인이 약 남자로 대략 15명 이상이 되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 시나고그 회당을 구성했다고 해요. 그들의 어떤 종교적 회집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인데 그런 회당이 있었을 뿐이지 거의 모든 도시마다 하나님을 경외한 도시가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다닐 때마다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자, 거의 모든 도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도시에 대해서도 우상이 가득한 것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덴에서만 유일하게 나온 표현입니다. 실은 이 단어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이 용어 자체가 여기에만 딱 한 번 쓰여요. 다른 데는 쓰이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말과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득하다라는 용어는 굉장히 일상 용어 일정 용어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는 우상이 가득하는 용어 하나를 쓰고 있어요. 합쳐서 여기에만 쓰인다는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그 의역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도시들이 우상들 발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아테네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거대한 신전들, 어마어마한 어떤 그 종교적 어떤 모습들, 신상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 한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아테네의 그 아크로폴리스, 오늘도 나오는데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예요. 그 아크로폴리스에 그 1일 방문객을 제한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금년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일종의 보복 여행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유럽에 갈 정도니까 뭐 사람들 많이 가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예. 유럽에 가서도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와? 나 같은 사람도 왔는데 뭐 이렇게. 근데 많이 가요. 많이 가니까 너무 많이 와서 그 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1일 방문객을 제한한다고 해요. 바울이 갔을 때는요, 2000년 전입니다. 그때는요, 지금처럼 문화유산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신상이 많고 실제로 종교적인 관행들이 많이 남아있는 종교 도시인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그 500년 전, 400~500년 전에 여기를 그 유명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도 수많은,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그 고대 철학자들의, 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하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외에 다른 철학자들의 철학을 공부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전혀 과학적인 어떤 발견이나 어떤 관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흡사 원자를 본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원리를 해석하고 이 세상의 구성 요건들을 그 말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탁월해요.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생각의 틀 자체가 아주 탁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적 전통, 그리고 문학에 대한, 예술에 대한, 심지어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자유를 추구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도시를 가득 메운 유산이었어요. 그것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그것들이 함께 향유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그 탁월해서 실은 아테네는 이미 그 로마의 점령지가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이 도시를요, 자유시로 인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테네가 스스로 자체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치권을 그냥 부여한 것이에요. 워낙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을 유산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는 모든 신상은요, 보기 좋은 신상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를 드러내는 신상이었어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인 크세노폰은 아테네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다. 아테네 전체가. 물론 이 크세노폰은요, 이미 한 400년 전, 500년 전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기 전에.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그때나 바울의 시대나 크게 그 사회 문화가 변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심지어 그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다.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아쉬움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사람다운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을 발견하는 것이 신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파르테논에 아테네 그 여신상이 있었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상에 번쩍이는 칼날은 그 칼날의 번쩍임은 64km 떨어진 곳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때때로 우리가 제가 전에 마가복음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았던 것 같은데 어떤 번쩍이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어떤 신성을 드러내고 그 왕권을 드러내는 일들을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바울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바울은요 그 모든 화려함, 웅장함 그리고 다양성 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불신앙. 굉장히 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다른 도시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아테네에만 있었던 우상 숭배의 깊은 것들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격분했다. 격분이라고 해석된 파르시네토 이 단어도 성경에 거의 쓰이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쓰입니다. 여기에 쓰이고요. 또 한 군데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인데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다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온 저 성내지 아니한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잘못 번역된 단어예요. 성내다 하면 어떤 걸 생각을 하게 됩니까? 화내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지금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격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자기 말에 자기가 비판당하는 그런 이럴 수가 있는데 자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대략 알 수 있는데 70인역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다가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리스어를 쓰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점점 못 읽게 돼요. 옛날에는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어요. 글도 없었어요. 글도 없이 암송하면서 전했는데 나중에는 글로 남겼죠. 글 남기는데 어떻게 남겼습니까? 자음으로 띄어쓰기 없이 장절 구분 없이 그냥 쭉 썼어요. 그러면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식으로 암송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읽을 수 없으니까 이제 모음을 찍습니다. 모음을 찍어서 그냥 그걸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점점 히브리어가 희석되고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이제는 이 성경을 외우지도 못하고 읽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70인역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헬라어를 읽을 수 있도록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떠한 용어들이 헬라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말로 쓰여진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는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파록시네토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대략 이런 단어들이 구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비판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저런 단어를 썼던 것이에요. 바울이 가진 분노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표현된 것이에요. 여러분 질투는요 보통은 죄입니다. 질투가 어떤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의 주권과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깎아내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할 마땅한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걸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질투할 때 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그 어떠한 것들을 독점할 권한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질투는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주관하에 두실 만한 능력과 권능과 마땅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높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질투해요. 그 주권에서 하나님의 그 권리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요,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 완전하게 높임을 받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영역 주권을 침범하는 것들을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 마음을 드러내실 때 나타내는 그 분노가 바로 이 바울에게 있었던 분노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우상들이 많지 않았어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덴은 달랐어요. 명백하게 선명하게 신상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를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참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바울처럼 이러한 분노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자체도요, 이렇게 분노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핑계로 이렇게 분노하고 세상 것들을 미워하고 그런 화를 표현하게 되면요,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세상은 일반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한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위험이 도살입니다. 잘못된 분노에 제가 잘하면서 두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서태지라는 가수가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좋으니까 그 가수의 그 음반을 거꾸로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고, 뭐 피가 모자라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굉장히 서태지를 악마화시키는 이런 시도들을 했어요.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2002년쯤에 붉은 악마가 굉장히 인기 좋으니까 그 기독교 단체에서 악마가 그 대표팀 응원단에 그 이름이 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그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하얀 천사라고. 실제로 봤어요. 경기장 안에서 하얀 천사가 모여서 그 응원하는 걸 봤어요. 붉은 악마 이렇게 한쪽에 말 그대로 몇만 명 있는데 저기서 몇십 명, 몇십 명이었던 것 같아요. 모여서 하얀 천사 하얀 입고 막 응원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태도가 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을 악마화시키고 악마처럼 대하고 그것들을 비난하고 하는 일들은요, 잘못된 이혼을 빠지게 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면서 세상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세상의 교회를 미워하기도 하는 잘못된 걸음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일반적으로 미워하고 정말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서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삶에 바울이 이렇게 격분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분노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도시가 그랬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그냥 치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도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그렇게 아덴과 같은 상황의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분노가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래 우리 잘 살자, 우리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런 신앙의 열매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실은 어떤 때의 분노, 거룩한 분노들, 싸움들, 투쟁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의 좀 예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제 모교 대학교예요. 아주대학교에. 아주대학교를 상징하는 그 상입니다. 이름이 이제 선구자상이에요. 예.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어떤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그 어떤 뭔가 나아가는 그런 선구자의 모습을 학교의 심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구자상이 저는 꽤 정말 좋다고, 실은 꽤 좋은 정도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원래 이 상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형태와 비슷한 이런 걸 학교에 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네, 켄타우로스. 반인 반마상을 학교에 그 상으로 만들려고 학교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학교 선배인 시멘들이 학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어떻게 저런 우상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해서 그 파놓은 땅에 들어 누웠어요. 이제 파 묻겠다고 막 포크레인 막 하는데 거기 들어 누웠어요. 우리를 그냥 여기서 묻어라. 말도 안 되는 과격한 행동이죠. 우리 죽이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다.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총투표를 하자. 총투표를 해서 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선구자상이 우리 학교에 그 상징이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언제요? 말 그대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CC 활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데 학교를 복음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저는 상이 학교의 심볼이 되는 걸 도저히 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 분에 격분한 마음으로 틀어놓은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괜찮은 신앙, 괜찮은 삶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혹은 우리 부모님들, 부모님 세대에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매를 맞고 실은 쫓겨나고 교회 다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걸음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야겠다.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해야겠다. 라는 피 흘린 그 전쟁과 투쟁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 와, 바울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일반적인 양상들이에요.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요.
격분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노가 있어요. 견디지 못해요. 해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 돼요. 목숨을 걸든지 내 집을 팔든지 내 인생을 걸든지. 실은 오늘 아테네 이 사역이요, 실은 굉장히 이따가 오늘 안 보겠지만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인 설교입니다. 철학적인 설교고. 그래서 오늘은 못 다뤄요. 못 다뤄서 오늘 두 개로 나눠서 앞부분에 바울이 격분한 내용만을 다루는 것을 하고 오늘 마칠 텐데,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다룰 만한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길지 않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지금의 모습이 이 격분의 열매인 것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 개척하고 이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실은 분노였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답답함, 실은 답답함을 넘은 그 분노, 그런 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을 깨고 그것을 부셔버리고 함께 이 걸음을 걸은 것 아닙니까? 오늘 참 대표기도가 참 마음에 그 감동과 또 깊은 고백을 느끼게 했는데, 그런 지체가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이음 공동체를 감사하고 사랑하게 만들게 된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은 그 분노에 있어요. 저도 왜 여기에 서 있습니까? 왜 목회자가 됐어요? 실은 분노에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십자가로 전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전하지 아니하고 종교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깊은 분노, 거기로부터 저희 목회자에 대한 사명은 시작된 것이고, 또 여러분들 그런 분노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오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랑과 희생, 섬김, 아름다운 정서를 통해 나타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또 이런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가 어떤 동기에서 계속 될까요? 기본적으로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에요. 그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한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동기도 있어요. 뭐냐면 현지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억압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긍휼, 사랑, 자비, 이 마음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만이 아니라 실은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기독교 사회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상이 가득한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얼마 전에도 그 중동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 선교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화려한 거, 또 카타르의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보지만 아무리 부가 많아도 그들이 정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의분들. 때로 하나님이 여러 분의 감정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여러분 그 분노라는 것은요 그렇게 그 현 시대에 그렇게 맞는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네거티브한 감정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감정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혼을 안 내고 꾸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것들이 무시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의분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분노한 바울이 그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원래 자주 했던 것처럼 회당에 가요. 거기서 변론합니다. 유대인 또 경건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어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원래 했던 것처럼. 그런데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난 사람과 변론을 합니다. 좀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 이런 모습을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베레아에서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최소한 기도하는 자리에 갔죠. 회당에 갔죠. 이렇게 장터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못 살겠네. 밖으로 나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태도가 실은요 당시 아덴에 맞는 선교 방법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은요 토론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뒤에도 말하죠. 새로운 어떤 종교에 대한 것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아테네에서 힙한 것이에요. 그게 아테네 스웩이에요. 새로운 것을 듣는 것. 그 듣고 야 이런 것들이 있다들 말하면요. 야 대단한데? 어디서 들었어? 야, 요즘 뜨는 거야.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거기에 맞는 전도 방법으로서 회당에서도 하고 장터에서도 막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태도는요.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그 믿는 그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변론의 장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사탄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점점 이 토론의 어떠한 것들을 없애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지체들, 신앙의 지체들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깊고 진지한 대화, 이 변론의 대화를 나눠보신 일이 있습니까? 점점점 대화의 어떤 깊이도 얕아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휘발적인 어떤 이슈들은 굉장히 많고 참 이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복음 전하기 척박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어쨌거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음 전했죠. 그 결과 굉장히 귀한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뒤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실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말이긴 합니다. 그 말 듣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실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450년 전에. 누구냐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소크라테스가 고소당한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고소하는 것과 같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소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아레오바고가 있어요. 여기가 아크로폴리스인데, 원래 그 고대에서는 아크로폴리스가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갔던 이 시대에는 법정적인 기능은 거의 약화되고 그냥 지방 의회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했던 것인데, 굉장히 좀 사람들의 태도가 좀 섞여 있긴 해요.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듯이 그렇게 고발하듯이 잡아감. 아레오바고 그래서 붙들어가요. 근데 아레오바고 같지만 실은 거기서 실제로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지방의회 사람들이 모이면서 함께 의논하는 태도로, 논쟁하는 태도로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설명하기를 이렇게 알려달라.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말하죠. 그들의 어떤 그 정서, 취향을 얘기하면서 바울에게 바울이 하는 말을 들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붙들어 갔어요. 굉장히 이상한 태도예요. 이들의 어떤 행동의 양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들, 그 아레오바고가 쓰였던 어떤 독특함들이 굉장히 여러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고발 장소이기도 하고 의회이기도 하고 토론 장소이기도 했던 것들. 그러면서도 바울이 했던 것들을, 그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도 또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굉장히 긴 아테네 설교를 하게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양상의 일들이 아테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사역하고 싶었어요. 바울은요. 아테네 사역이 녹록치 않아서요. 근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뛰쳐나가서 회당에서도 거리에서 전도했죠.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모든 의분을 사용하셔서 공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신앙의 걸음 속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자 된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 이 분노였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도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어떤 면은 거의 제가 잘 아는 그 어린 유년 시절 내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실은 그 말하기에 이상한 마음 같아요.
어떤 면에서 교만한 마음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마음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들인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저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또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열매 맺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조롱하듯이 말쟁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롱할 때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이방신을 전하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안다는 것은 그 예전에 그 어떤 모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바울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문들을 사용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나게 하실 줄 믿고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